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반역과 충성입니다. 이게 참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맞아요. 굉장히 강력한 어떻게 보면 상반된 태도인데 이게 우리 삶과 또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또 흥미로운데요. 성경의 네 부분을 좀 골라봤습니다. 사무엘하 15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네, 그리고 에스겔 22장, 마지막으로 시편 69편까지 각각 좀 다른 시대, 다른 상황 속에서 이 반역과 충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뭐 단순히 이야기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례들을 통해서 반역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반대로 진정한 충성이란 또 어떤 모습일까?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나 이걸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사무엘하 15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랄까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다윗 왕, 그 위대한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백성들 마음을 막 훔칩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 결과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야 하죠. 네, 심지어 성경 기록을 보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람산 길로 피신했다고 나오죠. 아, 아들에게 쫓겨나는 아버지라니 정말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정말 처참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렉 사람 후세라는 인물이 딱 나타납니다. 아, 후세. 네. 네, 도망치는 다윗에게 달려와서 저는 변함없이 충성하겠습니다. 맹세를 하고요. 더 놀라운 건 다윗의 지시를 받고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가죠. 맞아요. 위장투항을 해서 그 내부에서 압살롬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냅니다. 위기 속에서 진짜 충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렇죠. 이 압살롬의 반역,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정치적인 쿠데타 이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다윗은 당시에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를 바른 사람. 네. 그러니까 그런 권위에 대한 반역은 곧 하나님께 대한 도전, 이렇게 여겨질 수 있었던 거죠. 압살롬의 그 야망이 결국 자기 자신뿐 아니라 온 나라를 큰 혼란과 비극으로 몰아넣었고요. 결국 끝도 아주 비참했죠. 네, 맞습니다. 그의 끝은 파멸이었죠. 그럼 후세의 충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그냥 인간적인 의리,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목숨을 건 행동이었는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후세의 충성은 제 생각에는 단순한 인간적인 의리나 뭐 정치적인 계산 이런 걸 넘어선 것으로 보여요. 네,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윗,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지킨 거죠. 그냥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군요. 그렇죠. 수동적인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위장추앙하고 또 지혜롭게 조언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자기 욕망에서 나왔다면 후세의 충성은 자기 희생적인 헌신에 기반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극명하게 대비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삶의 갈림길에서 어려운 선택에 딱 부딪혔을 때 당신은 압살롬처럼 내 눈앞의 이익을 위해 관계나 신의를 저버릴 것인가? 아니면 후세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가치, 그 관계를 지키는 충성을 선택할 것인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군요. 네. 충성의 진짜 가치는 평안할 때보다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군요. 왕궁에서의 이런 극적인 배신과 충성 이야기에서 이번에는 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 충성의 모습인데요.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네, 신약으로 넘어왔네요. 여기서는 또 다른 형태의 충성,
특히 물질을 통한 헌신, 이게 좀 강조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다른 지역 교회들에게 연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구제 헌금을 좀 요청하는 내용이죠. 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들 사례를 막 칭찬하면서 소개하는데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놀라운가요? 이 교회들이요, 환란에 많은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 이 두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었거든요. 네, 상황이 아주 안 좋았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아이고 내 코가 석재한데 누굴 돕나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달랐던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충성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게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는 나눔과 희생이죠. 행동하는 충성. 네. 그들의 헌금은 뭐 의무감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 대한 어떤 연대감, 즉 충성심의 발로였던 거죠.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나눴다는 게 참 인상 깊은데 그 동기가 뭘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요.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아, 순서가 있군요. 먼저 자신을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에 대한 충성이 모든 행동의 근본 동력이었던 거예요. 물질을 드린 건 그 마음의 표현이었을 뿐이고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는 마음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런 식의 핑계를 좀 무색하게 만들죠. 진짜 충성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심지어 부족한 중에도 기꺼이 내어놓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이 사례는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드네요. 네. 당신은 당신의 시간, 재능,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충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좀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미루고 있진 않으신가요? 찔리는데요. 하하. 마게도냐 교회는 충성이 결국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충성은 결국 삶의 실천으로 증명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게도니아 교회가 보여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충성 모습과는 정반대로 이번에는 사회 전체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어떤 끔찍한 결과가 오는지 보여주는 에스겔서 2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죠. 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당시 예루살렘 사회의 죄악을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십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이게 어느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네, 지도층인 고관들,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까지 그냥 사회 전체가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불의, 폭력, 우상숭배, 도덕적 해이, 이게 그냥 만연했던 거죠. 특히 그 영적 지도자들, 선지자들에 대한 묘사가 아주 섬뜩하죠.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사람의 목숨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빼앗는다 이런 식으로 묘사될 정도였으니까요. 아, 정말 심각했네요. 영적인 각성을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네,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 반욕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서 마치 전염병처럼 사회 전체를 어떻게 병들게 하고 파멸로 이끄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경고문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을까요? 네, 바로 총체적, 시스템적 반역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도층은 권력을 남용해서 백성을 착취하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더럽히고 거룩함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은 거짓 평화를 외치고 백성들은 또 서로 속이고 압제하고 이게 일상이 된 사회.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회 구조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그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진단입니다. 네, 개인의 잘못도 심각하지만 사회 전체가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병들었다는 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마치 사회 전체가 하나님께 그냥 반기를 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이렇게요. 아, 의리로운 사람 하나 찾기 어려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사회 전체가 반역의 길로 막 치닫고 있을 때 그 틈을 막고 설 충성된 중보자 한 사람 찾기 어려웠다는 그런 절망적인 고발인 거죠.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겠네요. 그럼요. 우리 사회나 공동체 혹은 당신의 삶 속에 혹시 은밀하게 스며든 그런 반역적인 요소들, 예를 들면 불의에 대한 침묵, 어떤 편의를 위한 진리의 타협, 약자에 대한 무관심 같은 것들요. 이런 것들을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작은 균열이 결국엔 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네,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혹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외침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으로 시편 69편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또 다른 차원의 충성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편 69편.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시편이죠. 그렇죠. 이 시는 정말 극심한 고난에 처한 시편 기자의 절절한 부르짖음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내 목까지 차올랐나이다. 뭐 이런 식이죠. 네, 아주 극한의 고통을 표현하는 거죠. 물에 빠져서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 맞아요. 그러면서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 대적들, 그러니까 반역하는 세력들 때문에 겪는 억울함, 고통, 이걸 하나님께 막 쏟아놓습니다. 탄식이 아주 깊고 처절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죠.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 모든 절망과 탄식 속에서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결국엔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렇게 선포하면서 충성의 다짐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통찰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뭐냐면 반역적인 상황, 그러니까 그게 외부의 핍박이든 아니면 내 안에 죄로 인한 고통이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부르짖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자체가 충성의 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자체가 충성일 수 있다고요? 그건 좀 새로운 관점인데요. 네. 왜냐하면 침묵하거나 돌아서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 그게 바로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시편 69편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탄식에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신뢰와 충성의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역의 절망에서 충성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이고요. 이런 전환이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겠죠. 그럼요. 이건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혹시 당신이 넘어져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좀 반항적인 마음이 들 때 이 시편이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당신의 그 상한 마음까지도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용납하시고 다시 충성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죠. 아, 정말 위로가 되네요. 자, 오늘 저희는 이렇게 성경의 4가지 다른 장면들을 통해서 반역과 충성이라는 이 깊은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탐구해봤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사무엘 하에서는 압살롬의 그 파멸적인 반역, 그리고 후세의 목숨을 건 충성, 이 극명한 대비를 봤고요. 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마게도니아 교회를 통해서 가난 속에서도 빛났던 그 실천적인 충성, 나눔과 헌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그 시스템적인 반역의 무서움을 목격했죠. 마지막으로 시편 69편에서는 절망의 나락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음을 통해서 충성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네, 이 모든 이야기들을 꿰뚫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는 반역의 길이 아니라 충성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네, 그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충성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막연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매 순간 아주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선택. 네, 내 욕망이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선택. 내 것을 움켜주기보다 기꺼이 나누고 섬기는 선택.
불의와 타협하기보다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는 선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붙드는 선택.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충성의 구체적인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깊은 울림과 도전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당신의 삶과 또 당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 혹시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반역의 그림자들을 좀 민감하게 살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거리를 좀 던져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들을 보면 성경은 반역과 충성을 비교적 좀 선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흙과 백처럼요. 네. 그런데 우리의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는 때로는 무엇이 진짜 충성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회색지대 같은 건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명백히 부당하거나 불이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충성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때로는 저항하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충성일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그 회색지대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충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깊은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역과 충성에 대한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여러분께 유익하고 또 의미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아버지 향한 칼과는 맨발로 울며 도망했네 모두가 돌아서는 절망의 그 길에 후세의 충성이 빛을 발했네 반역의 길은 결국 파멸로 가니 충성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 나의 모든 삶으로 주님께 헌신하리 오직 주님께만 나는 충성하리 극심한 가난 속 마게도냐 교회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드렸네 그들의 헌신 단순한 의무 아닌 주님 사랑하는 충성된 마음이라 반역의 길은 결국 파멸로 가니 충성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 나의 모든 삶으로 주님께 헌신하리 오직 주님께만 나는 충성하리 백시장 제사장 고관들까지 모두가 주님께 반역했던 이스라엘 죄악으로 오염된 사회와 영혼 결국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네 반역의 길은 결국 파멸로 가니 충성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 나의 모든 삶으로 주님께 헌신하리 오직 주님께만 나는 충성하리 물들이 영혼까지 흘러들어온 듯 고난 속에서 주께 간구했네 절망의 끝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반역을 버리고 충성을 다짐하네